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인데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모였던 축하객 인원만큼도 못 모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초라한 그런 성탄절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2000전에 찾아온 그 마구간, 그 축가객보다도 더 적은 수가 모여서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초라한 성탄절이 될 것 같아 그 2000년 전 허름한 마구간을 초라하지 않게 만들었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목자들처럼 2020년 이 성탄절을 초라하지 않는 성탄절로 만드는 우리 한마음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는 그 어떤 성탄절보다 더 큰 축하의 마음과 더 큰 정성의 선물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큰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가정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다시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얘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에서는 예수 탄생에 관한 그 기사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된 예수 탄생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일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믿어줘도 남편인 요셉은 정말 못 믿을 일이잖아요. 다 믿는다고 해도 이 요셉만큼은 그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잉태했다는 사실, 이건 못 믿을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이 못 믿겠다는데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약혼을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한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계획에 재빨리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두 가지를,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두 가지를 요셉에게 말을 해요. 하나는, 마리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러함을 믿은 것이 큰 기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믿는 거였다니. 그렇게 된 약혼녀 마리아를 믿는 것,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고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결과, 이 요셉과 마리아, 평범한 이들을 통해,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 우리가 이 두 호칭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와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모든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이 땅의 고통과 질병, 미움과 다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 게 죄였어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모든 고통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모든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살아가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 그분의 로이 레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관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예요. 그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요 구세주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아기의 이름은 아이의 부모들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되 너는 장차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라는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한 것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한다는 사실이, 또한 구세주란 그 이름은 그분이 구원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은 이름도 아니고요, 그분이 구세주처럼 살았기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예 오시기를 구세주로 처음부터 이 땅에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처음부터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었으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여러분 그분은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분이, 한번 따라서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구원자의 구세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분을 믿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되 내가 지은 죄에서 건져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마음을 바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암담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할 때요, 아무리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이해하며 다짐하며 결단할 때 우리는 믿음의 복된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시다. 내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오늘 2020년 그 초라하게 보일 이 성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아멘.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가 메시아의 구원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임마누엘은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면, 구원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 이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애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은 인간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가난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둥이에서 고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그 믿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어떤 필요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삶의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해도, 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엠마오의 길에 두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이 길에 함께 하실 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도 함께 하실 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요. 이 어려운 때에 그냥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암 치료를 하며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한 자원봉사 청년에 의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 병원 옆에 학교 운동장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 옆에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어요. 마치 그 운동장에서 장애 어린이들이 육상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이 암투병하는 이 여인이 그 장애인 어린 아이들이 육상 경기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 보는 가운데 감동적인 한 장면을 이 분이 보게 돼요. 어떤 장면이냐면 한 장애인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그 트랙을 돌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서 가죽 신발을 신고 큰 가방을 옆에 끼고 치마를 입고 한 여인이 그 아이 옆을 따라가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해. 달려. 그 소녀는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고 자주 또 넘어지기도 했어요. 우승할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엄마가 원하는 것은 우승이 아니라 그 트랙을 완전히 완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가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소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세도 바로 잡혔고 균형 감각과 인내심, 리듬이 다시 살아난 듯 하였고, 마침내 그 소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몇 번씩이나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운동장을 완주했고, 이 소녀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녀는 엄마의 품으로 달려들더니 무너듯이 그 엄마의 품을 안겼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돌아온 이 여인은 그날 밤에 감동적인 그 한 장의 편지를 자기 아들에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낮에 보았던 장애 아동들의 경기 이야기, 그리고 딸과 함께 달리던 엄마의 얘기로 시작해서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절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내내 그려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내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의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가셔서 내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 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내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이런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감염증의 2차 확산과 코로나 2.5 단계의 격상으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에서는 최소의 인원인 예배위원과 한마음교회 찬양단만 나와서 예배를 진행해 가고 있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 가족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코로나가 잠시 끝날 때까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좀 쉬었다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예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정말 이제 그 코로나가 완전히 정식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한파가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장소가 이 성전이 되었던지 여러분 가정이 되었던지 여러분 또 다른 천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성전의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다는 그런 조서를 전국에 보낸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0일 지나면 31일부터 기도해야 되니까 30일만 참자. 30일만 참고 기다려서 31일째부터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나? 아니면 남들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그 사람을 두려워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왜입니까? 왜 다니엘은 30일만 참음을 뗄 것을 죽을 각오를 하고 여전히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다리오 왕보다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두려움 속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배 초소로 하나님의 임자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입던 옷 입고 와서 그냥 앉아서 유튜브 틀고 그냥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 듣는 것으로 목사님 예배 드렸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비대면 코로나19가 우리를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에서도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자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 입을 털어 막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우며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앞에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오마 메추기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가 그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을 때, 그리고 그 물을 퍼서 나누어 주라 할 때 물이 뭐가 되는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파괴됐습니까? 기회입니다. 이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쩌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시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아무데도 못 가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군더더기다 떼어내고 이제 2020년 초라한 성탄절 같지만 그러나 가장 빛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와 주신 나의 구원자께서 내 곁에 계시며 동행하신다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 때문에 위기를 도리어 승리와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